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야훼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즐거운 성탄절이 지나고 또 26일의 새벽을 깨워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쉼을 누리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쉼을 누리자.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쉼을 누리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행복의 7가지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그 중에 마지막 7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는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힌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은 영성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리고 2024년을 살아갈 우리들도, 그리고 구약시대에 살아갔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빼고 다윗만큼 많은 분량에 걸쳐서 일생을 자세히 소개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던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편을 지었던 시인이기도 하고요. 또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다윗 서성으로 다시 재탈환을 했을 때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춤췄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우며 예수님의 조상이기까지 한 다윗도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인생을 멀리서 살펴보았을 때는 멋진 인생만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가족 중 누구 하나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족끼리 함께 모였을 때 혼자 들판에서 외로이 양을 지켜야만 했던 다윗이 있었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왕권을 노린다는 억울한 그런 누명에 사로잡혀 사울 왕에게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하며 도망자 신세가 되어 산속으로 들판으로 억울하게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자신이 아꼈던 아들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여 또 반란으로 인해서 또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그리고 대단했던 다윗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시련과 역경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무거운 짐을 지고 한번 이동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면 두 손 무겁게 이동을 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또 군 생활을 또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행군이라는 것을 통해서 40kg나 되는 그 가방을 메고 이동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다가 포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제 뒤에 있던 동기가 제가 많이 힘들어 보였는지 제 그 군장을 잠깐 살짝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잠깐의 찰나였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군장의 짐이 굉장히 많이 가벼워졌고 많은 위로와 큰 힘을 느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였는데요.
자신의 짐을 이렇게 잠깐 들어줄 때에도 큰 기쁨과 위로를 얻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계에 부딪힌다라고 하죠. 다윗도 이러한 한계에 부딪혔던 사람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짐을 온전히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의 상황 가운데 저의 힘으로는, 저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짐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송파교회 성도님들도 본인의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9월부터 해서 초등부 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그 파트 사역을 하면서 이 송파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파트 사역은 제가 금요 철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사역을 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일 날에는 제가 회사를 다녔고요. 또 회사를 다니고 저녁 시간에는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거의 쓰리잡을 하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재정이라는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도사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직장을 다니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는 것보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재정이라는 것이 결국 저의 욕심이자 저의 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짐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 초등부 아이들과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2주 동안 휴가를 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찬양 앞에 온전히 서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재정이라는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 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짐을 들어주시기 위해 옆에서 저를 응원하고 계실 때에 저는 제 욕심으로 저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아직도 마음의 짐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말 못하는 그런 짐들을 가지고 낑낑거리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본인의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온전히 이 짐들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맡긴다라는 것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부모님과 신뢰 관계가 굉장히 잘 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친밀감이 또 많이 신뢰가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또 부모님께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그런 장단을 많이 쳤는데요. 소파나 책상 같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부르며 뛰어내리고는 했습니다. 굉장히 어릴 때 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와락 안아주시면서 저를 안전하게 구해 주셨습니다. 제가 높은 곳에서 저의 몸을 맡기고 온전히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 선교를 다녀오면서 대한항공을 탔었는데요. 대한항공을 타면서 선교 물품이라든지 소중한 노트북 그리고 촬영 장비들을 비행기 타기 전에 짐을 맡기잖아요. 그 짐이
우리와 함께 베트남에 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짐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본인이 정말 감당할 수 없었던 아픔과 힘듦이 찾아왔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비로소 참 그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뢰가 시작됐을 때 그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나 혼자 맛보는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이런 신뢰 관계를 잘 쌓을 수가 있을까요?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야훼로 말미암거니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종교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릴리전이라고 합니다. 이 릴리전의 그 리전이라는 뜻은 연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앞에 있는 리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연결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하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지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값없이 이 구원의 선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거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깨달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중요한지 인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너졌던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 릴리전, 다시 연결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하고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고 찬양의 즐거움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웃 사랑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 없이 하는 이웃 사랑은 지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쉼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쉼을 누렸을 때,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을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쉼을, 진정한 쉼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못하는 마음의 짐들을 가지고 이 시간 가운데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온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짐을 내려놓았을 때 그곳에서 느껴지는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정말 온전하신 사랑을 느끼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아버지, 감기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감기와 그 고통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또 사업의 현장으로 또 회사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또 가정사역으로 힘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관계에 있어서 또 가족들과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헌금들이, 드려진 예물들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굶어가는 자들을 먹이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짐을 지시기 위해 우리의 옆에 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유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로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